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로 낙심케 마소서. 주님 너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의 증언과 교회의 승인입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내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모할라자인 이방인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유대적인 사상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여 말씀을 주셨고 자기들에게만 할 일을 주었다는 유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알고 있지만 베드로를 비난하는 모습에서 아직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생각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우리는 더 큰 축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말씀이 계속 부딪힐 때 지금 부딪히는 생각이 고정관념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을 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도록 추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곧 열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타난 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할례자들에게 차례로 설명합니다.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난 보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고넬료 초청에 의해서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오는 할례자들에게 베드로는 매우 장중하고 권위 있는 분위기 가운데 매우 자상하고 친절하고 인내하며 침착하게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절제하며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설명하여라는 단어는 선포하라는 뜻을 지닌 에크티데미의 그런 미완료 과거형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분명하게 밝혀 선언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의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난은 알지 못함으로써 오해할 때가 있기에 그는 권위만을 내세우지 않고 사건의 전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48절의 그런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할 점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권위나 자존심, 인격 따위가 크게 침해받을 때 불쾌하게 생각하여서 역정을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런 대응은 감정 들임만 불러일으켜서 불화와 분쟁을 더 가속시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더 겸손하고 다정다감한 말로 비난을 수용하며 동시에 비난에 대해서 상세히 변론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나타난 현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가운데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기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 오해하고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기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한 인내하며 또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다양한 자를 가슴에 품고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그런 피조물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함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하자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얻은 회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임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해하면서
이방인들도 사도된 자신들이 받았던 것과 그런 동등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피조물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비난하는 형제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일들을 간증하면서 이해시키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한 구속의 역사가 계속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고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잠잠합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그런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의 증언과 교회의 승인입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현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양한 가운데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 오해하고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기에 서로 대화를 통하여서 또한 인내하며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다양한 자를 가슴에 품고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